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열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영역들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영역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그 숙제, 그 물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영역에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영역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영역을 흔드는 그 세력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솔로몬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을 흔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영역을 흔드는 새 대적. 첫 번째는 하닷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솔로몬의 새 대적 중에 외국인인 하닷과 르손 두 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본문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닷은 이 솔로몬이 지키는 이 복음의 영역 남쪽 에돔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에돔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부하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제사장을 학살한 일이 큰 영향을 아마 미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에돔을 정복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었는데 그래서 병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를 역전시키고 보복을 했습니다. 그때 에돔 왕족 중에 하나인 이 하닷이 이집트에 도망가서 바로의 궁궐에 살면서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다윗과 요압이 죽자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이를 막으려고 솔로몬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또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는 그런 외교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닷, 이 에돔 사람이 있던 우레의 신 이름을 그대로 땄는데요. 이 하닷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다시 또 자신의 나라 에돔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북위 영화를 멀리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게릴라 작전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에돔을 위해서 합니다. 여기에 솔로몬 생전에 그 이집트 애굽은 정권 교체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왕 바로 시삭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솔로몬의 대적 여로보암의 망명을 받아주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쪼개는 그러한 마쿠 세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두 번째 흔드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남쪽이 이러한 에돔의 땅을 지켜나갈 괴롭히는 하닷이었다면 북쪽에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 소바가 다윗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에 다메섹 근처로 도망갔다가 또 이 사람도 똑같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 도시를 되찾고 왕이 돼서 솔로몬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1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세 번째 대적까지 있었는데요.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에 하닷이 있었고 북쪽에는 르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안에는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처음부터 솔로몬을 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성에 무너진 부분과 밀로를 건축할 때에 요셉 지파를 이끌 자로 솔로몬이 그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와서 그에게 북쪽의 10지파를 위한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를 들려줍니다. 놀랐던 그가 아마도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애굽,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새 바로인 그 시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삭은 이 여로보암을 간첩으로 활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쪼개고 남유다 왕국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말씀 14절, 23절, 26절을 눈여겨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이 대적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연 올바른 대비책은 무엇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켜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영역을 위한 소용없는 대비책입니다.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 잠언을 통해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방법이 남쪽의 적을 막기 위해 또 북쪽의 적을 막기 위해 이집트의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공주와 결혼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줄 집을 위해서 궁전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북쪽의 적을 막기 위해서 여러 요새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건축, 세금,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탄생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책이 소용없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대적이 있는데 누가 대적을 일으키셨냐면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 대적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적하시면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괴롭히셨을까입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솔로몬 뒤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디서 어디로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근동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솔로몬보다 많은 후궁과 첩을 둔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나라보다 큰 나라가 훨씬 더 많았는데 솔로몬보다 많은 결혼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외교적인 그 동맹을 우선순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8명 이상의 아내, 10명 이상의 후궁 있었고 그 중에 이방인이 1명 이상 있었죠. 구스랑 달메의 딸이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괴롭힌 것 여러분이 아시죠? 그것도 다윗이 그 동맹을 통한 외교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에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여인의 숫자가 후궁이 700명인데 7 곱하기 10 이렇게 하고 후궁도 또 첩이 3 곱하기 10 뭐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많았다는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이는 전쟁 없이 외교적으로 주변국들을 상대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인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뭐냐면 거기에 나온 이 여인들이 룻이나 라합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나라와 그 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를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고 그들에게 신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이가 들자 더더욱더 그 여인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의 그 3인방이 있었는데요, 그녀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시돈의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시돈, 암몬, 몰록을 섬기는 암몬, 그리고 그모스를 섬기는 모앗, 이 출신들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들의 우상과 신전들이 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계자인 그 아들 셋 중에 하나인 암몬 여인의 나아마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 결국 이스라엘의 이탈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결혼 생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통치하는 자들에게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영역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연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그 연단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적용으로 세 번째, 복음의 영역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핍박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야훼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걸까요? 그거부터 먼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종종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같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 11장 4절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따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온전하지 않으면 결국 나머지 99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지 않습니까? 나라 안에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 99조각이 있어도 저희 마음 안에 한 조각의 깊은 의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이, 그로부터 시작한 일이 결국 나를 위한 욕망의 그러한 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함,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온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함은 흠도 없고 결점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무결점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가슴으로 신뢰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응답이 없으셔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히 토로했으니 하나님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에게 부족해서 그는 결국 고민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맡겼는데 일이 꼬인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이 개입하셔서 죄의 음모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 온전함을 따라오는 이게 연단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솔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명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각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드린다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욥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소발이 욥에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욥기 20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불행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의 불행이 그의 잘못에서부터 왔다고 성급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욥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스스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그때 얼마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성급했는지 이 소발이 내 중심이 조급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조급함이 종종 그렇게 점령을 합니다. 솔로몬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자 남쪽에서는 에돔이 괴롭히고 북쪽에서는 르손이 괴롭히고 그리고 안에서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는 르호보암이 그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급함이 계속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획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부와 이익, 명예, 그것이 우선순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없이 자신 안에 두려움이 다가오자 그렇게 인간적인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가까이 있던 여인들에게 귀를 기울여 더욱더 마음이 흔들렸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 세상의 방법을 계속해서 택하고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더 어려운 결과의 열매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과 가장 반대되는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도 부도, 이익도, 명예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용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정된 잠자는 자로부터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을 위한 연단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안 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따를 때에 온전히 따르는 게 좋죠. 특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단 한 조각이라도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머지는 쉽게 부패되는 것, 우리는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한 성향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전에 응답받은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의 영역을 흔드는 그 흑암의 세력이 준동할지라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으며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그 비밀한 경륜을 의지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할 때 지금의 고통과 그 연단 가운데 다시 한번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그 열매를 간증하고 증명해 나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의 상황과 육신의 아픔들 다 씻어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감사해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며 드린 손길에 만배로 갚아주셔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